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 다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돼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거듭났기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였기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여 죄의 종이며 그 결말은 사망에 이릅니다. 지옥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나는 의인이며 순종의 종입니다. 그리고 의에 이르며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이러한 죄,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그리고 주님의 권능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이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성령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까지 덧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그의 대가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줬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완벽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세기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자, 19절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나의 성이 이미 정해졌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땅에 나에게 들어왔고 그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완전한 승리로,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물어도 나는 담대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으면 나는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왜 의인이냐 물으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 것으로 생각해요. 천국은 이미 어디에 이루어졌어요? 내 영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그러면은 내 안에는 혼도 있고 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영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확장돼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 사회 공동체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증거로 침례를 받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3절과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요 죽은 자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은 침례로 생각하면 내가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물속에 잠긴 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증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는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 나의 모든 죄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선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물 밖으로 푹 하고 숨을 쉬게 됐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저주를 다 못 박았지만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물속에 잠김, 그 다음에 물 밖으로 침례 때 나오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3절 4절이에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어디 가운데서 살게 하셨어요? 새 생명. 아멘입니다. 참으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며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을 더 확실하게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성령을 내 안에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미국과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한미연합동맹을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그 한미연합동맹으로 인하여 쳐들어오는 것을 물리쳐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더 힘이 강해져서 누군가 다른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는다면 그 나라가 연약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게 되지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하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자, 6절에 보니까 옛사람이 나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아 물속에 잠긴 것이 그거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나는 죄와 상관이 있는 자예요? 상관이 없는 자예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원론적으로. 그런데 사탄이 이럴 때 얼른 무슨 생각, 너 평생 죄 안 짓고 살아. 그것은 사탄의 속임이에요. 우리는 원천적으로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져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참된 진리를 모르거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악한 영이 나를 꼬드길 때 거기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은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원천적으로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왜? 자, 6절 하반절을 보세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6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갖고 있어요.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온전치 못할 수 있어요. 갓난아기 믿음을 갖던 거나 아니면 어린아이 믿음을 가졌을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회개하여 돌아서도록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조차도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7절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무엇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죄는 나와 상관없다. 왜? 나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어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나의 영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물론 죄의 대가로 우리의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 있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자,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는 뭐예요? 이런 원리를 너희가 이제 터득했으니까 그런 원리에 따라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아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소리 치면은 죽은 자가 알아들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뭐한 자가 됐어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어요.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살아있는 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성품이 100%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성품으로 변화됐느냐면 아니에요. 성품은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습관이 바뀌는 데는 21일이 최소한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독성에서부터 벗어나는 데는 최소한 5년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담배에 임백힌 사람이 담배를 끊고 싶어도 의지적으로 끊었다가 1년 후에 한 모금만 빨면 와르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경과되어야만 그래도 안전하냐? 5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독성에 빠졌을 때, 중독에 빠졌을 때, 그래서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데 필요로 한 것.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도 21일을 작정하고 하는 것은 21일 동안 꾸준하게 새벽을 깨우거나 매일 달려와서 저녁 기도회에 습관을 들이면 습관이 굳어지는데 최소한 2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건 행동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을 기점으로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40일. 그러나 중독성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 위해 세상 법칙은 5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불에 완전히 태워지면 완전히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식지 아니하도록 계속 유지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식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로다가 성령의 역사가 식지 않도록 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면 누가 도우셔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반드시 도우셔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에서 반드시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냈을 때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해서 안수하여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에 갔더니 그가 어떤 아파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그의 병을 쫓아 주어야 합니다. 아멘. 병은 악한 영이 역사해서 생긴 병이 있고 병원에 다녀서 치료받아야 될 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잠시 붙들어 둔 것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네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저가 어떠한 병이 있으니까 네가 기도하여 그 병을 치료해 줘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가 치료받고 그가 변화받은 것을 깨닫고 놀래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멘. 그러나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역사가 또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달란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권능은 받으셔야 합니다. 무슨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침례만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4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PPT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어요? 옷 입었어요. 우리는 옛 옷을 더러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새 옷을 입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하여 옛사람은 죽고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다 해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침례를 생각하면은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이 무엇을 상징해요? 죽음입니다. 그럼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식을 꽃다발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침례식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장례식, 또 하나는 부활 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능력자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장례식과 부활 축제가 겸하여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그 증표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왜 침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장 눈에 띄게끔 비교해서 눈으로 보듯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침례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침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물에 잠긴 것은 죽은 것이니까 옛사람은 죽고 죄와 우리는 상관없이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것이 물속에 잠긴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죽음, 저주 모든 것 다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있어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침례를 내가 직접 받기도 했었고 침례를 눈으로 보기도 했으니까 물속에 잠기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와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내 영 안에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게 7절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 성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여 살아가되 우리는 한순간만 반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미 달리기예요, 마라톤이에요. 100미 달리기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달려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라톤처럼 꾸준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오자마자 탁 쏟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천국 가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되 갓난아기가 젖먹이가 어린아이로, 어린아이 신앙이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이 장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이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같이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순간 한순간 반짝하다가 불 받아가지고 펄펄 뛰다가 포로로 사그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재림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 되어졌는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에도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부활에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능력까지 얻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면 죄사함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을 받아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깐난하게 믿음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장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하기 위하여 그 경지에까지 이르러 가야 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는 게 뭐예요? 필요한 이에게 공급해 줘야 돼요. 저와 같은 목회자도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 성도들이 필요할 때 병들어서 치료를 원하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문제를 해결해주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고 얽혀있던 문제가 풀어지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양들의 필요를 채우며, 저는 선한 목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양들이 푸른 초장을 원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아멘.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양이 뿔이 생겨가지고 싫다고 안 가고 버팅거리면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양을 돕는 목동을 도와주는 뭐라고 그럴까요? 양머리 개가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앙앙 하고 막 지저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양이 놀래가지고 무리로다가 쫓아가겠죠. 때로는 양무리에서 벗어나는 양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자가 혼자였을 경우에는 그 도와주는 그 양머리 개들이 가가지고서는 대열에서 이탈된 양을 몰아가지고 대열로 오게 됩니다. 자, 양이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가 구렁에 빠졌어요.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목자의 지팡이가 끝에가 꼬부라져 있어요. 그러면 목자 혼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머리 개들이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할 수 없이, 목자가 내려가면은 구덩이에서 양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양 목에다가 그 꼬부라진 지팡이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렁텅이에 빠진 양이 거기다가 내비두면은 맹수들이 와가지고 잡아먹겠죠. 그러니까는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양이 체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양이 같이 했더라도 구렁텅이에서 끌어내는데 목자가 꼬부라진 그걸로다가 걸어가지고 끌어 당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양의 목은 여기에 뻗겨져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가 흐를 수도 있어요. 곁길 갔었을 때 생명은 구했지만, 무리로 다시 돌아왔지만 희생은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곁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았으면,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그 대가가 있겠죠. 목자가 양의 목에 걸고리를 그 지팡이 꼬부라진 걸 걸어가지고 잡아 당기다가 보니까
양이 협조를 했어도 목이 뻗어져 가지고 피가 나는 것처럼, 자, 나는 어떻게 연합이 되었는가? 죽으심과 부활에. 그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것은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자, 6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면 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자, 원론과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완벽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완벽한 생명이지만 그 생명은 눈으로 보듯이 펼쳐놓으면 젖먹이 신앙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청년의 신앙이 있어요. 장년의 신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이 생명은 완벽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성숙되어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돼요. 어린 아이에게 있는 그 생명은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다 보면 그 아이는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어려서 그 생명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은 키워가야 합니다. 누가 키워야 돼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헌신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토매틱으로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백하고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신앙심, 이 종교적인 사행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도깨비 방망입니다. 탁 두들기면은 펑 하고서는 나와요. 신앙은 한순간에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 구속사건 이외에는 없어요. 베드로도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자 얼마나 주님을 닮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주여 나도 걷게 하옵소서 할 때 오라 했어요. 걸어오라. 그럴 때 바다 위를 걸었어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쳐왔을 때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자 순식간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완벽함을 던지고 기적처럼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도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물에 빠졌어요. 자, 오늘 우리도 6절에 보면 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나의 죄를 다 해결을 했는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같이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요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돼요? 9절에 보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망의 권세까지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를 짓 때 죄를 뭐 하지 않아요? 쉽게 짓지 않아요. 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론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든가. 요셉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었을 때 겉옷을 뺏기고 누명을 쓸지언정 겉옷을 뺏기더라도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는 요셉도 죄의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겉옷을 뺏겨요.
그 대가는 뭐예요?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2년 있게 된 것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셔야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왕궁 사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 집안 전체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가 되었어요. 뭐가 어디에 있고 다 알아요. 그러나 왕궁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왕궁 학교가 바로 뭐예요? 왕에게 미움받쳐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왕궁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볼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바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왕궁에서의 생활은 어떤 것이고 예절은 어떤 것이고 2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왕궁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익혔을 때 총리로 임명되면서 능통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2년 있었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를 훈련시키는 왕궁 교습 학교로 그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의 육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쉽게 짓진 않아요. 왜? 성령께서 내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돼 해서 양심이라는 것을 건드리기도 하고 성령께서 요셉에게 역사하듯이 겉옷을 뺏기서라도 죄짓지 않고끔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 주시거나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쉽게 짓잖아요. 죄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해방이 되었고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죄를 물리치거나 아니면 죄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정면 도전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경우가 있고 도망치도록 만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이제 죄를 졌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아차 하는 순간에 죄를 졌어요. 우리가 교도소 갈 만큼 죄는 짓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그를 죽였다 살렸다 할 수도 있잖아요. 미움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죄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깨닫게 되니까 즉시 우리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아멘. 죄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고 즉시 회개하여 돌아서게 돼요. 자,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의 받은 구원은 없어졌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요? 아니에요. 나의 이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가지고서는 고발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런 죄를 졌어. 너 이거 용서 못 받아. 너는 이제 구원 못 받아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꼬드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처참하리만큼 비참하리만큼 심지어는 사회에서 교도소 갈 만큼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저만 목자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다 목자셔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필요하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리고 자녀의 앞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아이가 아직 분별력이 없었을 때 분별력 있는 부모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2절과 14절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해서 안 되는 게 12절이에요.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보고 이것은 아닌데 라고 판단된다면 누가 나한테 봉투를 줬는데 이거 받을까 말을까? 이거 세상 관습인데 뭐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그거를 거절해야 하되, 상대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비록 풍성한 것을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청렴 결백함으로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다가 교도소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큰 기업하다가 속여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요령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좋아해요. 근데 선한 의미에서의 요령은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요령이 안 통해요. 세탁소를 하기 전에 어렵게 해가지고 돈을 항아리에다가 돈이 생기는 대로 모았어요. 또 세탁소를 하면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지 않고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세탁소를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세탁소를 하게 됐어요. 세탁소를 하려면 점포를 빌려야 되죠. 기계를 사야 되죠. 그런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 당신이 이렇게 점포를 차리고 세탁소를 개업을 했는데 그 모든 돈의 출처를 규명하시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것이다라고 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면 되는데, 돈이 생길 때마다 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항아리에다 집어넣어서 돈을 모았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뭘 빼먹었어요? 돈을 벌으면 벌은 것만큼 반드시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이번에 300여 명이 불법 취업으로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쫓겨왔어요.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괘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러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불법을 행한 거예요? 한국 기업이 불법을 행한 거예요. 이게 인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고 그러는데 꼭 죄수 취급을 해가지고 저렇게 내쫓아야 되는가.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보면 원리, 원칙, 어느 누구나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외가 없어요. 한국은 돈 많고 권력이 있으면 법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법 앞에는 권력자나 적이나 똑같아요. 물론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식의 차이가 엄청난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게 12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13절을 보겠습니다. 해야 할 것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해야 할 것, 나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놓지 말고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의의 무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연약한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PPT에 준비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성령의 권능을 주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비결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받아요.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자,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로움, 내가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져요.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무엇을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가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아멘입니다.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합니다. 자, 7장 4절로 넘어갑니다. PPT도 준비했지만 바로 밑에 있으니까 7장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 내 영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여 내 가정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가장 편한 말로 전도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 전도의 열매 맺는 거, 이것으로 위하여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의의 무기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런 원리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열매 드리는 복된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